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 모든 행복의 원천인 보리심 수행은 자신은 물론 다른 중생의 목적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보리심 수행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향상시키는 수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학문적인 추구를 위해 다르마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 다르마를 배우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장애 요인을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 결과로 생기는 특별한 힘을 얻는다. 불자가 아니면서도 부처님이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보면 기쁘다.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철학적 설명은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수행법이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간의 화합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려면 서로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 기이하는 두 줄의 개송을 먼저 암송하겠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이 개송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줄은 보리심을 기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르침을 읽거나 들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가 되겠습니다. 보리심은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의도이다. 보리심을 기리려면 명상을 해야 한다. 간절히 생각한다고 기도한다고 보리심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지식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보리심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스승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보리심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명상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보리심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리심을 지속적으로 명상하려면 우선 보리심을 향상하면 생기는 이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보리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보리심을 향상하겠다는 열망을 키워야 한다. 수행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면 명상도 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마음은 우리 인생에 행복과 용기와 성공을 불러오는 주된 원천이다. 우리 마음에 의심과 악의가 가득할 때 남들이 우리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은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현생의 삶에서만 봐도 이타적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적인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불행할 뿐이다. 선한 마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든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든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든 지금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고귀한 자비심이 필요하다. 다음 생도 마찬가지다. 인간이나 천인이 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착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 인간 세계나 천인 세계 등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살생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결과이다. 좋은 세상에 환생한 것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중생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소유물, 친구들, 대인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10가지 선한 행동을 한 결과이다. 10가지 선한 행동이란 생명을 보호하고 재물을 베풀고 도덕적인 성생활을 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말하고 간대하고 선의를 지니며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한다. 남을 해치지 않아야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수행의 근본은 착한 마음가짐이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휴식을 취하라는 조언을 자주 듣는다. 휴식을 취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저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휴식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을 뜻한다. 의사가 그 뜻을 설명했든 안 했든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할 때는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마음도 긴장을 풀고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마음의 휴식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감정을 지닌 결과이다.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악의를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다. 신체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조언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근심을 만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인도의 위대한 불교학자 아티사 스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묻곤 했다.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 사실 아티사 스님은 상대방의 마음이 선한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심신 상태가 어떤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티사 스님의 이 질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관점에서만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잘 잤어? 하고 묻는 것처럼 아티사 스님도 잘 쉬었는가 하고 묻는 것이다. 휴식은 긍정적인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선한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어 선한 마음이란 보리심을 가리킨다. 보리심은 최선의 상태이자 최고로 선한 마음이다. 보리심은 지혜로 보완되는 착한 마음이다. 불교 경전에서는 보리심을 2가지의 열망을 가진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열망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열망이다. 이 두 가지 열망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리심이다. 지혜로 보완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마음을 예로 들어보자.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마음은 부처님이 무결하고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의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은 부처님이 소중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기의가 있다. 부처의 본성과 부처 존재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에 기반을 둔 기의다. 이런 분석과 탐구를 통해 완전한 존재인 부처가 실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부처의 본성,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특유의 좋은 품성만을 지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이 그런 훌륭한 품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도 알고 나면 부처님에게 깊이 귀의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확신에 근거한 이런 귀의는 단순한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이다. 보리심을 기르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아직은 공성을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무생명들의 목적과 소원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열망을 지닌 보디사트바가 있다고 하자. 보디사트바는 진심 어린 열망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지닐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리심은 살아있는 무생명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핀다.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면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 이런 숙고를 기반으로 다음 개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의미를 찾는다. 중생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비심과 깨달음의 초점을 맞추는 지혜, 중생을 돕기 위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고귀한 보리심을 기르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갖춘다면 그것은 경이롭고 용기 있는 마음이 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내재하는 존재가 없다는 공성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자비심과 결합될 때 큰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력한 중생에게 초점을 맞춰 생각할 때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 그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킨다. 하지만 깊이 분석해보면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과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당사자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착각하고 있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현재 고통받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순간에도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는 다음 생에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과 중생들이 무지로 인해 자신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중생들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방법을 모르거나 의지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저 존재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의 고통을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또한 고통이 없는 상태로 이끄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혜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자비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할 때 두 가지 열망, 부처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열망과 남들을 돕겠다는 열망을 키워야 한다. 남들을 돕겠다는 열망의 근원, 즉 자신보다 타인을 더 염려하는 보리심은 곧 자비심이다.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깊이 염려하는 마음과 고통을 받는 중생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중생을 괴롭히는 고통의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자비심을 함량하는 것과 고통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별개로 수련해야 한다.